이런 이제 잘 알려진 예화가 있죠. 사막을 횡단하는, 도보로 횡단하는 유명한 탐험가가 죽음의 사막을 뚫고 횡단을 마쳤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횡단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모래폭풍이었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기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을 했겠지요. 근데 이 탐험가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것도 물론 어려웠지만 정작 나를 괴롭힌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끊임없이 털어내도 내 발바닥에 몰려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뜻밖의 어떤 작은 일들이 큰 시련과 어떤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실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밝혀지느냐? 어떤 일이 크게 생겼을 때 그때서야 아이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어떤 거대한 회사나 지금 국가도 그렇고 우리가 몰라서 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면 우라통 터져서 못 사는 일이 우리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다니.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말다니.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요, 지금.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비용, 엄청나지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갈 적에 이제 국가 원수들 간에 회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 분초를 쪼개서 스케줄을 잡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이 공군 1호기가 타고 가다가 10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비행기.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왜 그러냐? 이륙하고 난 데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에? 비행기 한쪽에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 비행기가 없어야 할 잡음이 어디서 난다. 이건 분명히 무슨 큰일이 생긴 거라요. 그리고 비행기가 그랬으니, 더군다나 대통령을 태운 1호기가 그랬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그냥 할 수 없이 귀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지 원인을 찾느라고 또 몇 시간 뒤졌겠지. 원인이 밝혀졌어요. 나사를 순놈 앞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나사가 전부 예를 들어서 밖으로 뚫어서 이렇게 드릴을 뚫어서 밖에서 이렇게 앞놈으로 잠가야 했다면 그 나사만 거꾸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나사 머리가 튀어져 나가 있던 거야,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이 소리가 난 거예요. 그걸 잡는데 몇 시간 걸렸고 결국은 가가지고 회의에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서 변명을 하기도 그렇고 누군가 무심코 항상 했던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 그러나 이게 몰라서 그렇지 어떤 국가의 신용이나 대통령의 위신이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따라붙은 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 그 사실은 이런 비용들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종종 이런 말로 여러분을 다그칩니다.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시험 들면 거의 되겠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 이름이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거꾸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았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땅에 쏟아지고 멀쩡한 바닥에서 생수가 터져서 강을 이루고 이런 엄청난 거대한 일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나 그들이나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모든 세대나 사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결국은 삶의 현장이 있고 실제가 있는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래도 자리가 좀 잡혀가다가 옛날에 쓰나미로 해서 방사선이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전 세계로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인데 그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가까운 데서 목회를 했는데 전부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 저를 찾아와서 친구야, 남들이 볼 때는 선교사요 어쩌고 하지만 그때 이 친구가 일본은 물가가 높고 한 달에 세가 500만 원씩 나가는데 사례비를 받는다는 건 언감생심이고 내가 그 친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 내가 호수에 떠 있는 백조와 같네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 밑에서는 막 물길질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꼭 그와 같네. 그래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살았어.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손 벌리지도 못하고 목사 체면에 성도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렇게 내가 세월을 지내왔다고. 근데 결국은 이제 기안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이 잊혀지질 않아. 백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우아하게 떠있는 기품이 있는 백조지만 밑에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는 그 백조가 결국은 우리 삶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는 사건과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모르지만은 삶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밖에 나가서 놀고 있던 내 새끼가 갑자기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가서 들어왔다. 그래 가서 또 따지고 어쩌고. 그래서 또 칼부림이 나고 만나를 먹어가면서 이것이구나. 오늘 본문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이 없이 딸들만 넷을 남기고 슬로보아스이 죽었는데 그 유산이 이제 정리가 한번 됐어요. 그건 뭐냐?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해 줬어.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그 수리형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지파 소속의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이 죽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 딸들이 다른 지파한테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러면 슬로보아시 소유했던 그 땅은 영영 다른 지파의 것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아직 되어지지도 않는 일이야. 지금 물론 이제 므낫세 이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됐지만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해서 공평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막 복합적으로 후대에 일어나게 되면 복잡해진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모세한테 그걸 물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5절을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인정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시 이거는 뭐 불순종이나 무슨 대항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걱정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들어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줘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 슬로보아스의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같은 안에서의 지파에게 시집을 가거라. 그러면 이 가문의 땅은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분배받은 지파 안에서만
땅의 소유가 계속 바뀔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지파의 땅은 계속 상속되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불필요한, 당장은 상관이 없어요. 당장은. 그러나 희년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갈등이 있으니 불필요한 훗날의 갈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사실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지금 40년 끝자락에서 지금 할 일도 많고 거대한 결정을, 지금 큰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런 긴장감이 팽팽 돌고 있는, 모세는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어찌 보면 심히 자질구레한 일, 이런 일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을 또 이 거룩한 성전에 남겼다는 것, 성경에. 이런 일이 왜 있는가?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무관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 오늘 이 민수기서 3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의 첫 번째는 신앙은 이론이 아닌 실제요 현실이라는 거죠. 목회라는 것도 절대로 피상적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목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떨어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게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데 무슨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노맨 그러고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멘 할 수밖에 없지. 믿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안 그러고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다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사업체를 간다든지, 그저께도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치열하게들 성도들이 살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그렇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는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곧 목회가 우리 생활이고 생활이 삶이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알려진 목사님은 택시 운전을 했더만 한 달 동안인가? 그거 알아요? 있어. 그런 분이 하나 있어.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 이 성도들의 삶을 알고 싶어서. 저는 그 참 얼마나 이분이 몸부림을 치시는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건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삶.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실제입니다. 교회 생활이 성격뿐만 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교회 생활도 실제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당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 결국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영위해 가느냐. 이것이거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또 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 모세가 얼마든지 묵살아서 야, 그것이 지금 중요해? 아주 그냥 믿음 없는 것들이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구나. 그렇구나. 결국은 이게 곧 닥칠 일이구나. 이걸 가지고 해결을 제시하고 필요 없는 갈등들을 없애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 천국과 부활, 지옥, 심판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곧 닥쳐야 할 삶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결국은 어디서 검증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은 삶과 무관한 신앙은 결코 능력 있고 참된 신앙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한 이 에너지와 이 이론을 가지고 삶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고 견디고 이기며 나가는 실제적 결단들, 이런 것들이 모아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작은 문제와 작은 갈등들이 결국은 큰 문제와 어떤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는 기뻐하고 여유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에는 정말로 치열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셀에서도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영혼을 실족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이 그 사람을 확 실족시켜 가지고, 근데 그 한 사람의 실족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손 만대가 다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작은 문제들과 실수들을 줄여가는 그런 명품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온 교우들이 결국은 종이 한 장인데 명품과 허접한 제품은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인력과 자본으로 따라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또 견고함이 떨어진다든지, 우리가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건 만들어 보면 나도 저거 만들겠다. 근데 왜 몇십 년을 그렇게 머리 좋은 엔지니어들이 매달리면서 저걸 이렇게 못 만들까 하지만 그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독일의 기술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받아들인 일본의 철 기술을 한국이 지금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을 못 따라가요. 드라이버를 못 만들어. 우리나라 이 드라이버가 몇 번 흘리면 끝에가 확 빠그라져 버리거든. 일본 제품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내가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게 희한하게 우리가 볼 때는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가격 차이를 보면 하나는 3,000원이고 하나는 3만 원이야. 그 차이 때문에. 우리 그 교회에 와서 일하시는, 외부에서 와서 일하시는 그 집사가 있는데, 그 막 전동 드라이버를 막 하는데, 이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 뭔 드라이버 이렇게 하나 비싸냐 그랬더니 다르다는 거야. 다른 거는 못 쓴다는 거야. 요것만 써야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품 교회,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이냐,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성실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런 일들이, 이 고비들이 사실은 훗날의 후환을 줄이는 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고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기를 지키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종을 둘 때는 이렇게 하거라. 종이 지금 어디가 있어? 자기들도 종인데. 근데 종을 둘 때는 이렇게 하고, 땅을 가지게 되거든 안식년을 주고 50년이 참에 희년을 지키거라. 지금 땅덩어리 하나도 없는데, 그래 주님이 다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가서 이야기하면 허둥지둥 정신없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과 율례에 의하여 철저히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미 마음들과 삶의 어떤 규범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파죽 기세로 밀고 들어가는 이유가, 딱 가면 다음 단계에 자기들이 뭐를 해야 할지를 이미 삶의 습관과 머릿속에 착착착착 돼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일체 잡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훗날에 무너지지. 그러니 이게 무시무시한 민족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신앙과 삶에서도 그런 것들로 하나씩 규범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안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몸에 뵐 때까지 훈련하고 갈 때 우리는 사탄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예수 군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자꾸만 놓치고 허접하고 이렇게 그냥 깜빡 잊어버렸다는 둥, 나는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런다는 둥, 모르겠다는 둥, 이래가지고는 원수마귀와 대적에서 싸워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건이 훗날에 큰 일이 될 만한 일들이 이렇게 잘 매듭지게 되고 후환을 없애게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므낫세 수령들이 와서 정중하게 이야기한 거, 그것을 받아들였던 모세 리더십, 그리고 이 사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당사자들이었던 딸들이에요. 자, 10절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또 감사하게도 이 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떡하겠어? 응? 안 한다면 어떡하겠냐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유예요 해버린다든지. 아니, 이왕이면 말이죠. 다른 지파들을 전체 대상으로, 혼례감을, 신랑감을 찾는 게 낫지. 자기 주변에 있는 지파에서만 하라고 그러면 그거 좋겠어? 안 그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내가 불러다가, 야, 너는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만 결혼을 하거라. 밖에 나가지 말고.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 그러면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가 결혼할 때 네가 지참금을 줄래? 방을 얻어줄래? 우리 교회에 몇 명도 되지도 않은데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이 일들이 아름답게 매듭짓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값진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믿음의 기적과 역사에는 순종이 있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만만치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어요. 모두 다 값진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희생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 순종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순종들이 모아져서 그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우리 모두도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겨보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유익과 훗날의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단이 그런 일로 인하여 공격을 하고 빌미가 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지혜롭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입니다. 삶을 도외시하지 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 신앙은 곧 실제요 삶이라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 이 훗날에 큰일이 일어날 것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수기가 마무리되었는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이 아직 천국이 아니요 수없는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내 자신의 자연적 성품들과 정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줄 아오니
광야의 생활은 낭만적인 삶이 아니었고 끊임없는 내적인 전투와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 피비린내가 발생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루하사 저 천성에 이르도록 저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수없는 사건과 사고와 전투 속에서도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치열한 삶의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우리 육신의 자연적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녹아내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끊이지 않는 사건과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광야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인내하며 견디며 성숙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온전히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삶은 곧 우리의 현실이요 냉정한 현실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는 일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을 하여 삶에서도 승리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생활은 실제입니다.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성숙한 순종으로 이들이 훗날의 후환을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가 번성케 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주님의 증거자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현실들을 직면하게 될 적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